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을 돌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돌아가야 될까요? 이제까지 어떤 그 예배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머지 않은 이때에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니 우리가 예배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능력은 믿음은 말에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령 골수 깊숙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감과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 강가로 이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 선생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사람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제는 교회는 오직이라 하여 성령의 가르침으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말을 몇 번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절 43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누가 주의 뜻을 행하는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요? 순종하는가요? 복종하는가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죽은 영혼 살리십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세상 지식 지혜가 아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할 것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입과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계시록 말씀에 22장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라 하심을 우리는 알고 듣고 보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버린다거나 잊어버린다거나 버려버린다거나 우리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1.1억이도 남김없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면 선지자들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외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도 남김없이 다 선포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두려워서 말씀을 못 전하, 저렇게 해서 말씀을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제 저는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교회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싫어하고 성도들이 싫어하고 말씀을 두려워서 주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심판날에 환난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없는 그와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는 가지고 이제 거침없이 남김없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가 제가 하는 말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의 가르침은 현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복받는다 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신자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알고 이 가르침에 그래서 다 성령의 가르침이 교회의 가르침이 목회자의 가르침이 다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연하게 사람의 가르침도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교회들은 알 수가 없어 성령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것은 죄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고 양의 탈을 써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10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이 가르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지금부터 저희 입술을 성령께서 빌려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마지막 때의 환난 때에 정망하고 밝히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받지 않느냐? 너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느냐? 저는 오직 일찍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만날 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때가 악함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말씀과 사람의 가르침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구분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두려움 없이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이 없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갈등하는 그 믿음 신자 교인들에게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 교인들이 저는 겪어보았습니다. 간증들도 겪어보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간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갈등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그 가르침에 우리 신자 교회들은 어려움이 따르고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 교회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려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등하고 그러한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저들 신자 교인들 입에서 많은 말씀들을 저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레미야 2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을 내어놓는 선지자들이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심어진 말씀과 마음에서부터 거짓된 것들이 저들 입술을 통해서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거짓 선지자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속고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로 가장하여 땅에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보라. 오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성도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신앙으로 구원받게 하므로 성도에게 그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교회는 믿음은 사람의 가르침에 속고 있음을 알고 신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의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것을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이 없는 신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투명과 깨달은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신앙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회개하여 제사받고 구원받은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성령을 받기를 힘쓰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아무나 성도의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분별할 길이 없어요. 영을 영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혜와 투명함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신자 교인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선지자들 중에서도 주의 종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목회자니까 어느 그 대학교에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신자 교인의 믿음 가지고는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영 분별 없이 목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나왔고 작은 신학교 나오든지 큰 신학교 나오든지 작은 교단이든지 큰 교단이든지 다 교회에 속했고 교단에 속했고 신학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다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라면 다 그렇게 믿는데요. 믿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무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로 혼란스럽게 혼잡스럽게 혼동케 하여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교묘히 속임이 그 속에 뒤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는 목회자라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구하였어. 우리는 영분별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았어.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없는 교회, 성령님이 없는 신자 교인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오늘 교회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타락된 교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냐. 이러한 교회가 진실된 교회요, 이러한 주의 종이 참된 주의 종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자 교인들은 감히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이것이 참된 교회의 가르침이다. 오늘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찾고 구하라. 그 문을 두드리라. 어느 시대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마귀 거짓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이 승하는 것은 자기의 때가 임박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함으로 죽음으로 인도하고 죽음을 찬양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의인에게와 죄인에게 모든 사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길을 이루게 하는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성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완전한 자로 교회의 완전한 자로 구원받을 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그 직무와 직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믿음이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명, 그 직무와 직분을 교회는 다 감당할 것으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저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지혜도 총명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라고 명령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죄가 세상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의 자녀라.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자녀들의 아버지라. 그 아버지의 심정은 착한 아들이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찾고 구하고 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하되, 오직 성령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의의 선생, 율법 사두개인, 바리새인 선생, 예수님의 가르치는 제자들이 가르치면 여러 가지에서 나타난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제사장을 오늘 말한다면 목사들 가운데 참 가르침과 진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오늘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라. 이미 이스라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니까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라. 이러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외치는 그러한 교회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면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무시의 말씀을 가슴을 찌릅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신자 교인들 편안하게 신자 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제까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으므로 저희 교회와 맞지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 무수한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의 마음을 가졌으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들을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성길 것과 그분을 경외할 것을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죽고 사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은 이것을 깊이 알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입는 주의 제사장들, 주의 종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받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이 방송을 보는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